우리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다시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인 듯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의 눈앞에 또 환경 가운데에 펼쳐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놓으신 그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궁금하지? 해답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죠. 사단이 접근해서 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그렇게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다라는 것이죠. 유심히 보면 지금 이 뱀과 사단과 이 하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 사단과 인간 간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연약하고 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이 사단의 꾀임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와는 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것이 납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펼쳐가지 않았을까? 5절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사단이 이 하와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와서 속삭이고 있는 이 이야기들,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많은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조건들이 시작은 어떠한 가정을 하나 세워놓고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 오늘날 사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비틀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현대 문명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세상은, 사단은 조롱하듯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악한 세상을 보면서, 사단이 막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 과거에 기독교가 그러한 악한 무리들과 싸우겠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이슬람이라는 그러한 거대 세력이 대륙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현실,
또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키자 하면서 칼을 들고 일어섰던 그 중세의 기사들, 물론 그 안에 많은 정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작용했겠지만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또 15세기를 지나면서 마녀 사냥이라는 중세의 기독교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악을 몰아낸다는 명분 하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마녀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들을 화형에 처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비인간적인 모습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변질된 어떠한 기독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의심치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대선은 무엇인가, 절대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악도 절대적인 선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고체계, 과거에 선으로 여겼던 것이 오늘날에는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 섞여 나아가면서 모호해지는 그러한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악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축복해 보셨습니까?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원수들을, 나의 대적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나와 갈등이 있고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을 기꺼이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최고의 축복하심을,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수치 가운데에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저들을 주님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 병정들, 자신을 돌로 치라 외쳤던 그 많은 유대의 백성들,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 나가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아마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56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이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을 운영했답니다. 한 10여 년간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제법 괜찮은 이제 마켓이 되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삶도 조금 여유 있어지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게 맞은편에 큰 슈퍼마켓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탁소 길 건너편에 최신 시설을 갖춘 세탁소가 하나 딱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 이분도 마음이 되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해서 마켓을 이제 좀 키웠는데 맞은편에 저렇게 최신식의 좋은 마켓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 맞은편 마켓 때문에 내 가게가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새로 생긴 그 마켓 때문에 집사님이 마음에 두려워한다면 결국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 미워함, 그 증오심 때문에 저들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집사님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결국 그 증오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집사님을 파멸하게 만들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집사님 가게를 돌아서서 보면서 먼저 집사님 가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면 돌아서셔서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가게를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가게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마켓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마켓도 같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시켰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말을 도저히 이분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경쟁자고 내 사업장으로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합니까?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좀 욕을 해주셔야지 하면서 툴툴대면서 돌아갔나 봅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순수한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자신의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맞은편 가게를 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방을 녹화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힘찬 목소리로 그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그때 걱정만 했다면 우리 가게 문을 닫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집과 우리 집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가게를 축복하고 상대편 가게도 내가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게가 오히려 우리 가게보다 이 영업이 더 안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 가게를 인수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요 하면서 그 가게를 인수해서 사업장이 2배로 아니 더 커졌죠. 더 확장되는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간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쫙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쫙 던지고 나서 나중에 부메랑을 딱 잡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부메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메랑은 무엇인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야,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의 경쟁자를 축복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축복이 결국 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축복하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복이 되어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선을 악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만하지 않아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안에 그 복수심을 버려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래, 그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 안에 문득문득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분뚝분뚝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만함을 누르고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에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내 마음의 마음을, 그러한 모습을 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어서 홀대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복수할 날이 다가올 거야, 그렇게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교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물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건 역시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방해한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였습니다. 한 30여 명 성도들이 함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분당 지역을 쫙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가 좋을까 막 업자와 함께 부동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가 한 몇 층 됐던 것 같아요. 그 상가 위에서 이제 딱 들여보니까 야, 이곳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할 곳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탁 들고 함께 갔던 성도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룰루랄라 부르면서 야, 이제 교회 시작되는구나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한 통이 띠리릭 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목사님인데요, 교회도 꽤 규모가 있고 이 사역도 괜찮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여기서 개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거기다가 개척하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같은 교단도 소속도 같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래요. 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더래요. 야, 우리 이제 한 30여 명 성도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조그만한 상가 하나 얻어서 개척하는데 그게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이 교회를 방해하는가. 다음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을 설득하는데 시도 안 먹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을 찾아갔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쪽에 교회를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것은 네 곳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그곳에 개척할 것을 포기합니다. 물론 계약금도 띄었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돈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계약금도 띄고 정말로 슬픈 마음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서글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든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삭처럼 조용히 옮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든지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제발 우리 교회는 이 기존에 있던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공언할 정도로 그렇게 새신자만 정말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만 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러한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간증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선함으로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억울하고 비록 내가 손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택하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내가 나서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자 하는 것,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이겨내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무리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내가 아무리 힘을 키워 나간다고 원수가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놓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에게 마시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 더 얹어 놓으시고 또 숯불을 하나 더 머리에 얹어 놓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숯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아무 감각 없겠습니까? 뜨겁죠.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에게 뭐 어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한다고 내가 심판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경 쓸 일도 그렇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마음 아파하고 머리 쓰고 괴로워할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선함으로 그들을 먹이고 선함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고 선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갚아주시고 결국 그것이 아까 말한 부메랑처럼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무고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막 사람들을 풀어서 광야에 나와서 동굴들을 뒤질 때에 느닷없이 사울 왕이 그 왕체면에 배가 아팠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이 동굴로 쫓아 들어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이었어요.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면서, 야, 내가 쫓아나가서 칼만 한번 싹 휘두르면 바지도 내리고 있겠다. 뭐 도망갈 힘도 없는 그 왕을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비새라는 그의 부하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그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해할 수는 없어.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를 나의 손을 들어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또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괴롭히니까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가 칼에 찔려 마지막을, 그의 모든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 걸음 다가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들을 7길로 멀리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손해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억울함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칼을 칼로 갚고 악함을 악함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죄인들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피는 피를 부르게 될 것이고 전쟁은 전쟁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할수록 악으로 말미암아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가지고 그 악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떠한 과학적인 논리,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의 질투를 받고 또 그가 노예로 충성을 다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옥중 가운데에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그를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억울하다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다시 갚아준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믿으며 선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만이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아니요.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다른 이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어찌하였건 모든 이들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